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 구수의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주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로 된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7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의 이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유가 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또 이런 나라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나라를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우연히 불거져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종자들이 별로 지금도 보면은 전쟁 안 해도 될 일을 갖고 막 전쟁을 해갖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문화가 더 아름답고 어쩌면 더 웅장하고 막 이런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좀 어쩌면 모자란 듯한 나라 같아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여러 종교성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슬람들 보세요. 이슬람들 직장 일하다가도 여러분요 시간 되면요 잠깐 기계 멈춰놓고 절하고 메카를 향하여 3번 절하고 한다니까요. 사장들도 내또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가갖고 여러분요 시간 됐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설합니다. 사장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일하다가 갑자기 좀 기다려 내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하랍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성지순례 하는 거 보세요. 이슬람들 발표주 압사가 돼가지고 발표 죽어도 또 간다니까. 죽었다고 여러분요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해요. 거기서 죽었다고 우리 아들이 발표 죽였으니까 죽은 사람 고발도 안 하고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순교했다고 생각하고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종교성도 있고 어쩌면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나라를 선택해서 차라리 자기 백성 삼았으면 우리보다 훨씬 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나는 여러분요 가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요 잘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말도 더 잘하고요. 더 건강하고요. 더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면 훨씬 주님한테 이익이 돼. 예수를 안 믿어도 진짜 여러분 이거 전도 잘할 사람 너무 많아. 예수 믿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들을 안 선택하고 어떤 모질한 듯한 우리를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안 하고 그러잖아 우리는. 보면 그럼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그 추운데 양복 입고 역전에 서갖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그 한겨울 지금 추운데 그 양복 입고 역전에 서 있으라면 저거 몇 사람 서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 서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맨날 서 있어.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책 몇 개 놔두고 이름표 딱 달고 서 있는 걸 보면은 그런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 시편 87편은 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익도 별로 안 되고요. 자기 도움도 많이 안 되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익되는 하나님이 도움이 많이 되고 이익되는 그런 사람만 쏙쏙 뽑아갖고 선택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많은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이익도 안 되고 어쩌면 손해될 만한 사람들 더 많아. 손해돼서 하나님께는.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연고대 이런 진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만 선택해야지. 목사들도 보면은 목사 안 될 사람들이 더 많아 보니까.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교회 목사로 삼았을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한테 이익이 별로 안 돼요. 이익이. 정말로 세상에는 여러분 지도력 있고 여러분요 카리스마 있고 막 정말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딱 뽑아갖고 신학시켰고 목사 만들었으면은 여러분도 좋고 약간 모자란 것 비슷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익도 안 되는 우리, 업적도 안 되는 우리를 왜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고라자손. 그러면 고라자손이 쓴 시지만은 어쩌면 고라자손 중에 아삽이 썼을 수도 있어요. 고라자손 중에 아삽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은혜로 된 아들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들. 자 그래서 1절로 3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터전이란 말은 근원을 말해요. 근원. 터전, 근원. 근원이 어디에 있냐? 성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원이 어디 있어요? 성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절로 3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낳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공집사님 공집사 낳을 때 공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낳을 건가? 공집사야 내가 너를 낳는다. 낳을까 말까? 낳아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선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하게 된 하나님이 선택하게 된 그 선택의 뭐랄까 동기가 뭐냐 이거 선택 왜 선택했냐 그 동기가 뭐냐 그 2절인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 3절에는 뭐냐 그러면 선택을 했는데 죄 있는 상태로 선택했다. 이게 양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힐 때에 의롭게 된 상태에서 입힌 게 아니라 죄 있는 상태로 입혀준 거예요. 죄 있는 그대로 입혀줬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바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기 여러분요,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공집사님, 예수 안 믿을 때 성질 믿고 나도 도로 있죠? 예수 안 믿을 때 믿고 나도 미움 그대로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미웠는데 믿고 나니까 안 미워져 버렸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믿어도 욕해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 해줘서 의롭게 된 거지, 여러분이 달라져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서 1절로 3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 요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버렸고, 하나님이 놔버렸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버린 거,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너도 그렇게 됐으면 이웃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를 용서 안 해주니까 1만 달란트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날이 나오잖아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이건 무슨 원리냐 그러면 보세요. 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안 느껴지잖아요, 보통. 근데 그 은혜가 느껴지려고 하면요, 내가 용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안 해보면요, 내가 용서받으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용서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이거 쉽게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로 갑니다 이렇게 갔냐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에 그것도 철학기도 해가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갈등과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 건가를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인가 8장 찾아보면요. 내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사람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내가 괴롭 죽게 됐다고 했어요. 심히 괴로워 죽게 됐다고. 심히. 여러분요,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맞죠, 홍지사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라고 자꾸 성경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용서라고 하니까 설교가 재밌어야 되는데 괴로워. 설교 재미도 없고 괴롭고 집에 가면서도 설교 듣고 가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막 자꾸 용서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그냥 있으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느낍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줘봐야 1만 달란트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용서하심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조그마한 것도 용서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용서 한 번도 못하고 말이에요. 뭐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내가 죄값을 용서받은 걸 느낄 수 있냐 이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안 돼 보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은요 자식이 되었을 때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볼 때에 나의 부모가 나를 통해서 괴롭다 당했다는 것을 그때 알아서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나. 우리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내가 그때 이럴 때 집 나갔을 때 자기 딸이 이제 집 나갔어. 자기가 좀 뭐랬다고 그냥 성질은 집 나가버렸어. 근데 자기가 옛날 고등학교 때 나갔거든. 집 나갔거든. 근데 그것을 자기 딸이 안 나갔을 때는요 자기가 집 나가는 걸 엄마의 속을 부모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딸이 나가갖고 이제 저녁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고요. 그 부모가 됐는데 아이를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도록 그 어마어마한 피를 쏟아가면서 그 산모가 애를 낳을 때 하늘이 노란 것이 수십 번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뭘 느낍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할 때에 여러분 쉽게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만 놓는 고통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도 구원할 때에 내가 내 아이를 놓을 때의 그 고통을 이렇게 겪듯이 나도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느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 1절로 3절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의 구원은 뭐냐면 죄인된 그대로를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의로워져서 우리를 건져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궁창 그대로 그 시궁창에서 내가 건졌을 때 그 뻘이 나 옷에 다 묻어도 그걸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었는가를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교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고, 그 뭐 요즘 그 어른들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은 이번에 그 아침에 은광극장인가 그 잠깐 한번 봤는데 아들이 보디빌딩 선수로 나갔는데 막 이러고 하는데 보디빌딩 그게 뭐다고 언더니 자기 엄마 아빠는 나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보디빌딩 나가고 막 까만 칠해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야. 예.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리 우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저 고생할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그 근육 만들면서 먹을 거 안 먹고 또 그러면 또 무슨 맛도 없는 닭갈비인가 그 가슴살만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근육이.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 고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부모는요 미안해 아이한테. 근데 아이는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보람 진짜 보람 있다. 부모 우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지만 좋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는요 항상 자식에게 미안해요. 줄 것 다 주고도 미안해. 근데 자식은요 맨날 서운해. 자식은 부모가 항상 부모한테 서운한 것밖에 없다잖아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줘 서운하고 기도에 응답 안 해서 서운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특히 또 아들들은 전화도 안 해 나가버리면. 그래갖고 전화 오면 그다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돈 필요한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했다가 어렵고 돈 좀 없으면 와서 하나님 돈 좀 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자식과 나의 이야기는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둘째, 4절로 5절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났다. 거기서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냐 영원한 곳.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는요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은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품속에 떴던 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그냥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서 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6절에 보면 세 번째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숫자가 있다. 숫자를 세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선택이라고 해요. 칼빈은 이걸 보고 제한적 속죄라고 그랬어요. 다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생명력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력책에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생명력책에 인류에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거기도 숫자가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이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꾸 교회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특별 은총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복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어졌으면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커야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보다 저 사람들이 못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능력 있어요. 저런 사람들 선택했으면 여러분 우리 수련회 부흥됐어요. 저 얼마나 저 사람들이 잘하는데요. 저런 사람들 한 20명만 하는 선택에 갖다 놓으면요. 완전히 여러분요. 보험사도 여러분 보험 왕들만 모아갖고 거기 갖다 놓으면요. 그건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 가보세요. 몇 등이나 하는가. 내가 보면 그러니까 나는 올해도 안 가지 못 가지만은 나는 한 사람에게 가서도 못 하지만은 그 사람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가갖고 1등하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험 드세요. 이 설득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들 모아다가 전도자로 만들어갖고 전도해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 선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받은 것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도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 교회는 복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복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적인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7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야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저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여러분 삶의 사고가 달라야 돼요. 복의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뛰어노는 자, 이렇게 여기에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가 나오고 뭐예요? 뛰어노는 자라고 선택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라사돈 아삽은 노래하는 자는 뭐냐까 모든 삶의 희로의 기쁨을 가진 자, 희로애락을 말합니다. 노래라는 말은 모든 삶을 기뻐. 모든 삶을 뛰노는 자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삶을 행하는 것을 뛰어논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냥 행한다 아니고 뛰어논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요 들어 누워 있는 자 이렇게 안 하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뛰어놀게 돼 있어. 활기가 넘치고 막 뛰어놀. 그리고 삶이 기쁘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힘, 삶의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돈이잖아요. 다 돈만 있으면 좀 기뻤다가 돈 떨어지면 슬퍼지고 이 돈이 우리 희로애락이 돼버린데, 자 우리는요 어떤 것이래요? 모든 근원은 내게 있도다. 나의 모든 근원인 내게 있도다.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요 기쁩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래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의 책임은 이제 그분이 지는 거예요.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니까. 부모는 맞잖아요. 공집사 돈 많이 생기면 조승거에 돈 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 줄 거예요? 자식 주고 남으면 나 조금 주는지 몰라도
나도 마찬가지. 돈 생기면 내가 노감산에 갖다 죽었어요. 네.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 자식 주려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을 내가 다 드릴게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에 어떤 여러분 가난한 가부가 복권이 돼서 복권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큰 액수예요. 너무 크니까 흥분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신부님한테 갔어요. 신부님 로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뭐라 했어요? 성도님 신장 조심하라고죠. 조심하고 저 잘못 놀래면 큰일 나게 안심하고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도님이 신부님을 줘버렸어요. 신부님이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근데 신부님이 딱 받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원래 심장마비 받고. 나는 대부분 그래서 안 줘요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심장마비 걸려면 먹지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지 말지. 들고 있다가 내가 들고 있다가 내가 죽고 말지. 그러니까 부모는요 뭐 있으면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삶의 에너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는요, 오늘만 살아야 돼요. 오늘만 살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살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자, 자식에게 내가 열심히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자식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메림나오라는 말이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염려란 말은 오늘 마음이 나뉘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마음이 나뉘다는 말은 뭐냐면은 100%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을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평안이 뭐다고요?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염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떨어지는 거 자꾸 내가 마음이 난다. 내가 떨어지는 그 염려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승근 목사가 수정교회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부흥과 여기다가 내가 목숨을 걸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요, 이 부흥되고 안 되고는 우리 성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 다 되라는 법도 없고 안 되라는 법도 없고 또 다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나 은혜 받으면 돼요. 와서 할렐루야. 저녁에 성도 숫자 적으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아이고 맨 사람 나보다 괜히 그리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고 염려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희노애락이 노래가 되겠습니까? 뛰노는 거에 되겠습니까? 가면서 교회가 대단하고 우울해가지고 우울이 덮여가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게. 우리는 뭐냐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만 살면 됩니다. 내일 안 살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만 사는데 무슨 옛날 어느 짜장면 집에다가 그랬다는 내일은 공짜입니다 써놨다잖아요. 짜장면 프랑카도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안 왔어. 아무도 안 와. 내일 공짜 먹으려고 오늘 돈 주고 먹으지 않았어. 뒷날 우르륵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땅이 있어. 근데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현수막에다가 내일은 공짜라고 했는데 오늘 내일 왔던데 내가 내일이라고 그랬지. 내가 오늘이라고 오늘 공짜라고 언제 했냐 이게요. 내일 오세요. 내일 공짜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내일은 안 돌아와요.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되도 않은 내일을 갖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냐. 그런 내일을 갖고 사는 사람을 전부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가보면요. 금덩어리인 줄 잡아보니까 똥덩어리요. 분명하게 금덩어리 생긴 저 새끼 바짝바짝 빛이 났는데 가 도착해 주워보니까 금덩어리가 또 비슷한 색깔만 좀 비슷했지 안 잡힙니다. 그러면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래하는 자, 뛰노는 자는 뭐냐 그러면 행복인 거예요. 행복. 즐거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잡은 사람은 행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 1장에 헛되고 5번 말했어요. 헛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 있죠? 아벨은 헤벨 이런 말인데 이 헤벨이 뭐냐 그러면 안개나 공기, 안개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분명히 있기는 있어. 보니까 잡아보면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공기 공기 여기 있지만 잡아보면 잡히는가? 안 잡힙니다. 안개 있어요. 잡아보면 잡히는가?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막 뭐 교수 나와갖고 막 행복이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가봐 자기 행복한가? 에? 옛날에 뭐 황수관인가 뭔가 막 행복이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에? 건강을 그렇게 잘한 사람인데 왜 죽냐 이게 안 죽어야지. 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건강의 논리는요. 안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이러면 행복이요. 건강의 5대 원칙이 갖고 첫째 뭐 출만 묻고 두 번째 기쁜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글로 써놓을 수 있지만요. 그렇게 살아도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전도서 마지막에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딱 써놔버렸어요. 이 땅에는 행복 아니다. 이 땅 거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뭔 연습을 해냐면요. 이 이론은 하나님 잡으면 행복이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잘 안 돼요. 해봤자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자꾸 내일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만 살겠습니다. 근데 내일의 염려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가 싸우는 것을 뭐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계속 이 하나님을 잡는다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기도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맡기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다 자기가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노래하는 자로 뛰노는 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면요. 하나님이 잡힙니다. 근데 이 잡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잡아지지 그냥 잡으라 그런다고 잡아지는 그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계속 잡다 보면요.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은 잡혀. 근데 안개는 안 잡혀. 이 세상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잡힌다니까. 노력해보세요. 잡히는 거 안 잡혀. 그거는 쳤대고 하벨이에요. 그냥 하벨. 신기루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착역 앞에 가서 다 잡아보려고 했지만 안 잡히더라. 이러고 이제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잡았어요. 뭘 잡았냐? 행복을 잡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행복을 잡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원래 그거는. 이걸 성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를 잡았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버리면 이제는 안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끝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잡혀버리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조승건이 너 산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에 죽을 병 같아도 살아버립니다. 그분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요, 그분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잡아버리면, 내 인생의 개입에 들어오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나는 안전해요. 이제 불행할 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그냥 글로서 존재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99세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는 뭡니까? 애 못 낳는 나이예요. 불가능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이. 이 말이 99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끝장났다, 이 말이거든. 99세란 말은. 99세는 그거는 애 놓는 데는 불가능해. 끝이 났어. 마감이 없어. 할 수 없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도 못 논다 그러고, 상식도 못 논다 그러고, 뭐 모든 사람도 못 논다 그래. 아브라함도 못 논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논다 그러니까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할 말을 그래도 좀 될 말을 해야지. 대도 않은 이야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사라도 웃어버렸어요. 사라도 막 웃으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했더니 놀라, 안 웃었습니다. 아까 웃었잖아. 여러분도 웃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웃었을 거예요. 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갑자기 안 온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이야.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100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있어도 못 놓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즐거워. 뛰놀고 노래하는 자, 뛰노는 자고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매달리면 100% 의지한다는 말이고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지 혼자서 해보려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면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43장인가 보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예, 지렁이 니 봐라. 햇볕, 나 지렁이요, 우리 기도원 올라가면요, 지렁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비 오잖아. 지렁이 엄청 나왔는데 내일 가면 죽어가고 있어. 그 주차장이 다 뻗어가고 있어. 나오기는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꼬물꼬물 비가 오니까 좋다고 나와갖고, 에? 어디 흙속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햇볕 나니까 말아 죽어가고 있다고. 전부 말라갖고 죽어가고 있어. 에? 그 1m 사이도 못 들어갈 것이 끔떡끔떡 돼갖고 나와. 에? 근데 야곱이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야곱아, 네가 네 자식을 지킬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렁이밖에 안 된다 너는. 그런데 뭐 그렇게 머리를 굴르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뭘 그렇게 막 하고 있냐 이 말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처하는 것이고, 물 가운데 날 때 물이 너를 해치 못해.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불이 나를 해칠 수 있어요?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삼킬 수 있어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오늘도요, 이스라엘로 사세요.
통째로 맡기고 부탁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을 노래하는 자, 뛰노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사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결혼 그날의 족합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들어도 저기 나가면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전부 또 설교 들 때는 눈이 빠빠점 떴다가 저 나갈 때는 전부 다 야곱이 돼가지고 못 묻습니다, 못 놓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실험해가고 잘 잡아때려 보려고 막 그럼 뭐냐 그러면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은 내가 하나님하고 막 해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실험해봤자 한두 배만 부러져. 그러면은 별 볼 일 없어. 왜 한두 배 부러진다고 하나님 몰라고 내일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냐고요. 오늘만 사세요.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푹 자고 오늘도 기뻐 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 안 하면 이 야곱으로 사는 것에서 이스라엘로 훈련 안 하면 또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생기면 돌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 맡길까 통째로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